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때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 아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여러분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눈인 양심이 캄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캄캄했습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하는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매 순간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에 환하게 비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것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몇 가지 나누어 봄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한계를 확실히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여러분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 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과 죄, 의와 불의, 거룩함과 추함, 그것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그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다 넘어왔다, 즉 양다리를 걸치는 혼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빛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에 거하게 된다는 것,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계명의 경계선을 그어 놓아야 합니다. 이 선은 절대로 못 넘어간다, 이 선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 살 수 없습니다. 계명의 경계선,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야훼 하나님 이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경계선을 이미 그어 놓아야 합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 결코 나는 죽더라도, 여러분 죽더라도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뜨거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조심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성일 기억코 지켜야 된다. 성전에 나가야 한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계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경계의 선을 확실히 긋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 불효한 일이다. 하나님께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라고 마음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물론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운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의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져도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덕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고도 조금도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그 경계선을 우리는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간음할 수 없다. 나는 이 경계선을 절대 넘지 않겠다. 결코 넘을 수 없다. 나는 안 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가고 그러한 것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11조도 도적질하지 말고 세상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도둑질해서 얼마나 더 풍성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지킴으로 마음속에 임하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 평안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장 우리가 많이 지을 수 있는 죄인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다는 마음 우리가 확실히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탐해서 이웃이 나보다 잘 되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합니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생각해서 경계선을 두고 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단합시다. 단호하게 십계명의 경계선을 그읍시다. 이 경계선은 결코 넘지 않겠다. 이 경계선을 넘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내 양심의 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러한 생각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양심의 불이 환하게 마음에 비춰야 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든 확실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했을 때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행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죄를 지었다고 꾸짖었을 때 자꾸 변명합니다. 변명하고 타당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즉시 다윗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금방 당장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다윗에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숨어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변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하와가 나를 꾀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타당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죄를 타당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해야 될 것은 단지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들 보면 토했던 것을 도로 먹기도 합니다. 돼지가 씻고 난 다음에 수렁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 죄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행위를 단호하게 버리고 돌아서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 환영하는 삶, 모셔드리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빛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꾸만 넘어지려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꾸만 어둠의 세력을 쫓아가려는, 세상으로 뛰어나가려는 우리를, 그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길은 포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지길이었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이 몹시 더럽고 추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손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들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주님, 내 발 절대 씻기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별 수 없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해, 발은 더러워, 그러니까 발만 씻겨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발은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행위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별 수 없이 늘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새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인 발,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 먼지와 때와 티끌이 묻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발을, 우리의 행위를 매 순간 씻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7절에 보면 어떻게 그것을 씻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더러운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파리스 모험교회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샤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소낙비같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씻겨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씻겨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행위가, 더러워지는 그 행위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시험에 듭니까? 왜 힘듭니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면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힘든 연단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너 연약하지, 너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까? 불가능함은 가능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뜻이 계시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요, 우리의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이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쫓겨나가면 우리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매일매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와 우리는 연결됩니다. 죄악의 세계, 원수 마귀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끊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나 악을 흉내도 내지 말고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가 위해서 여러분 되기 위해서 죄, 악,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우리 종종 모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놀다 나오면 온몸 전체가 흙투성이가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바베큐를 하면 바베큐 그 연기, 거길 지나가게 되면 그 연기 냄새가 온통 우리의 몸에 묻습니다. 냄새가 묻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 교제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음란한 말, 탐욕의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면, 세상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나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악의 세력에 끌려가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TV나 신문 잡지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더러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악의 영향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보입니다만 우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아멘? 이상한 영상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한 것들 읽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탐욕의 귀신이, 이성의 귀신이, 세상의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십니까? 거룩한 성전이기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곳에 우리는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장소에 가서도 안 됩니다. 유혹받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으면 나는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아. 나는 되게 깨끗한 사람이야. 그 정도는 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렇게 거룩함에 절대 문제 없다고 하는 분들이 넘어짐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유혹을 받고 넘어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정도는 돼야,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죄의 자리를 피해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유혹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나고 피해야만 합니다. 악을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7번째로 깨끗한 도덕적인 환경과 착하고 거룩한 사람을 우리는 사귀어야 합니다. 요즘 주변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깨끗한 환경, 그리고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사귀도록 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거룩한 영이 어떻게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 곳에서 견딜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친구들, 즉 주변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을 사귀면 그리로 끌려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술 안 마시겠지만 술 친구를 사귀면 술 먹게 됩니다. 도적질하는 친구 사귀면 도적질하게 됩니다. 음란한 친구 사귀면 음란한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빛의 자녀로, 빛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귐과 그러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뤄서,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파리 순복음교회와 같은 공동체. 착하고 거룩하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번 구원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당장 날개가 생겨서 거룩한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매 순간 사탄과 죄악과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더 맡겨진 삶을 살게 됩니다. 죄악에 떠밀려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는 자기 삶의 경계선을 확실히 정해 놓아야 합니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확고히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우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참 평안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